오늘은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입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은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국가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규례와 법을 주십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23장은 출애굽기 23장은 재판과 자비의 법입니다. 재판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영어로 보니까 do not accept a bribe. bribe는 뇌물입니다. 뇌물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왜 받지 말라고 했냐? 뇌물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나옵니다.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러니까 for bribe blinds those who see. 그러니까 bribe는, 뇌물은 blinds는 눈이 안 보이게 한다. 맹인으로 만든다. 보는 자의 눈을 안 보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번역할 때는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 눈을 떴는데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재판을 하는데 우리 잘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돈을 줬습니다. 뇌물을 줬습니다. 그냥 돈이 아닙니다. 뇌물입니다. 잘 봐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사건을 보니까 이 정도는 뭐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제 돈을 받아 먹었으니까 뭐라도 잘해주고 싶은 겁니다. 뭐라도 하나라도 건너뛰고 싶은 겁니다. 그냥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자의 눈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보지 못합니다.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래서 자기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결을 내리죠. 그래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을 받으면 또 어떻게 되냐? 의로운 사람의 말을 굽게 한다고 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twist the words of the righteous. 의로운 자의 말들을 twist, 왜곡한다, 곡해한다. 그러니까 재판장에서 뇌물을 받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의로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분명히 이렇게 했다.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나 이때 이렇게 한 거는 지극히 의로운 일이다. 정직한 일이다. 나는 아무 죄 지은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당신이 한 말에 그게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다. 이거를 곡해하는 겁니다. 왜곡시켜버리는 겁니다. 당신이 의롭다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잘못될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재판관이 돈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거시기 죄를 씌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 곡해해서 이제 의로운 사람의 말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예시를 만들어 보자면 뭐냐면은 이제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이제 재판장에 가서 정직하게 의롭게 다 얘기를 합니다. 난 아무 잘못 없다. 그런데 이제 나는 이 과도칼을 왜 갖고 있었냐? 여기 내가 사과 깎아 먹으려고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걸 뭐라고 하냐? 너는 칼을 갖고 있었던 게 사과 깎아 먹으려고 한 게 아니다. 너는 벌써 거시기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 흉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곡해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아무리 정직하게 얘기를 해도 일단 돈을 받아 먹었으니까, 뇌물을 받아 먹었으니까 어떻게든지 뭐라도 트집을 하나 잡아가지고 그걸 이제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제 잡아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니들 뇌물 받지 마. 재판할 때 뇌물 받지 마라. 재판할 때 뇌물 받으면 너 죄 지은 사람, 그 사람 막 눈 감아주게 돼 있어. 네 눈이 어두워져. 이 정도는 그냥 건너가도 되겠지. 이 정도는 봐줄만 한데? 지 마음대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한테는 네가 아무리 정직을 얘기해봐라. 너 꼬투리 잡아가지고 죄 씌울 거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뇌물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재판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뇌물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뇌물 받으면 그때부터 이상해집니다. 재판관도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 억울한 사람은 더 억울해지고 가해자는 그냥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재판관이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높은 자리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 이제 우러러보는 자리죠. 이제 권한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런데 잘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권한이 있지만 그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재판관
아무리 심판관이라 해도 그들이 잘못을 했으면, 잘못된 판결을 내리면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들도 심판하십니다. 야, 내가 너를 왜 재판관으로 세웠겠냐? 내가 너를 왜 심판관으로 세웠겠냐? 밑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자들, 억울한 자들, 그 억울함 풀어주라고, 보상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내가 너를 세웠지 않냐? 그런데 너는 그동안에 무엇을 했냐? 돈 받고 뇌물 받고 판결을 굽게 했냐? 억울한 자 더 억울하게 했냐? 가해자는 그냥 풀려나게 했냐? 이제는 네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으니 이 일에 대하여 네가 처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지옥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세한 건 이제 정확하게 찾아봐야 되지만 뭐냐면은 성경도 제가 지금 이렇게 읽으면서 한 구절씩 읽으면서 일단은 제 생각을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건데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더 많이 거시게 된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치면은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가르치는 역할 하냐? 성경 가르치는 역할 하냐? 제대로 안 가르치면 너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옳게, 정의롭게, 의롭게, 정확하게 가르쳐야지 자기 마음대로 거기다가 자기 생각 갖다 붙여서 자기를 위해서 또 아니면은 돈을 빼먹으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이용해 먹는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가르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크게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권한이 있지만 큰 힘이 있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 더 큰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은 재판관은 심판관은 더 정직하고 더 의롭게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드리다가 깨닫는 게 뭐가 있냐면은 지금 우리는 아담과 하와 때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그 또 아담한테 주고 해가지고 뱀한테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 먹고 다 죄인이 돼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종이 됐는데 원래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입니다. 결국은 심판받고 지옥에 갈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믿으면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죄의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늪지대 있지 않습니까? 늪지대에 빠져 있으면은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자기 혼자서 아무리 발버둥쳐도 계속 빠져 들어갑니다. 그런데 누군가 와서 줄을 던져줍니다. 동아줄을 던져줍니다. 아니면은 나무 밧줄을 던져줍니다. 그 밧줄을 붙잡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 죄의 수렁텅이에서 나오려면은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밧줄을 던져줘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는 방법.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우리는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룻기서 2장 16절을 보면은 여기 나옴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그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제 그 다른 나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외국 여자 모압 여자하고 이제 자기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모압 여자와 결혼합니다. 하나는 오르바, 하나는 룻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그 외국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 자기 며느리 둘 그것도 외국 여자입니다. 모압 여자입니다. 니들은 이제 아직 젊으니까 가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 족속에게 돌아가서 다시 결혼해서 잘 살아라고 했는데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고 룻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기 2장 16절입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분명히 시어머니의 나오미가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며느리 룻에게도 너 모압 사람이지 않냐? 너도 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잘 살아라. 그랬는데 그 며느리 룻이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고백을 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방법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이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서 룻이 다시 결혼해서 거기서 이제 자손이 나오는데 자손이 다윗 왕이 나오는 자손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압 여자, 비록 외국 여자지만 그 모압이 사실은 어떤 민족인지 아십니까? 그 아브람과 조카 롯 있지 않습니까? 조카 롯과 그 두 딸을 통해서 나온 민족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럼 모압은 안 좋은 민족입니다. 좋지 않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 여자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며느리 룻의 인생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뭡니까? 죄의 수렁통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사람이 또 누구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는 본토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 우상 장사였습니다. 나무로 우상 팔고 돌로 우상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집안 무슨 집안입니까? 우상 집안입니다. 그러면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상 만드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상의 집안이라도 아무리 룻과 같이 모압 그 안 좋은 민족이라도 그리고 다니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의 손만 붙잡으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가문이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민족이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집안이 우상의 집안입니까? 다른 종교의 집안입니까?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천국까지 견인하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꼭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8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하나님, 재판장이 심판장이 정직한 의로운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돈 줄게 그러면서 뇌물을 주면은 그거 받으면은 큰일 난다. 뇌물 받으면 네 눈이 밝은 눈이 어두워진다. 그래서 실제 잘못한 사람, 죄 지은 사람, 그 사람을 풀어주고 그리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 사람을 더 억울하게, 피해자를 더 마음 아프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뇌물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뇌물을 받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고 정직한 공의로운 심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가장 의로우신, 공정하신, 공의로우신, 정의를 이루시는 심판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더 살기 좋은 사회,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죄의 수렁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방법입니다. 우상의 가문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리고 안 좋은 민족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 아무리 안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살아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방법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진실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꼭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